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랑하는 분 계시죠? 없어요. 옆에 있으면 길을 찾으시고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일부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좀 방심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원래 계절도 별로 안 타지만 겨울에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올겨울이 내년보다 더 추울 거라고 하는 예상과 함께 올겨울에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오늘 계속 성도들에게 연락이 오는 게 코로나 증세로 또 코로나 어떤 그런 이런 때문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소식이 계속 들려지고 또 만만치 않게 지금 또 숫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또 서로에 대한 그런 배려와 섬김이 아니면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안회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나서 2장 후반부를 봤는데 오늘 요나서 2장 후반부로 우리 하면서 요나의 기도의 마무리를 보기로 합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만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나가보리라 하였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면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의 심령이, 그의 중심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이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은 사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뭘까요? 아주 짧은 글인데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시 한번 따라주세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감사하자. 요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넘어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실수 덩어리고 실수를 안고 살아갑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진 인생의 그 실수를, 그 실패를 모르실까요? 능히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완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요나는 전부 무슨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바꾸시는 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선한 마음, 우리가 흔히 처음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장소로, 그 도구로 어디를 택하셨다고요? 물고기 뱃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암담하고 가장 가기 싫고 가장 비극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이 요나를 다루시고 요나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깨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결국은 회복의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손을 잡아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즉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받는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 안에 합당하게 살았다기보다는 아쉬움과 부끄러움과 또 후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위로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그 수준의 차이로 드러납니다. 요나가 했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의 기도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기도하는 기도라면 바꿔야 합니다.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고 기도를 배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기도는 신앙에서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렵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주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다고 하셨어요. 또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자, 요나가 그런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또 죽음의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것들, 느끼는 것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은 왜 살까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학교 가야 돼요? 공부하러 가야 돼요. 왜 공부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서요. 이렇게 직장 잡으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그러면 가정 이루고 잘 살아야지. 결국은 물어가 보니까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 있냐? 잘 살기 위해서 있어요. 잘 살기 위해서. 근데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지만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진정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교육은 또 부모들이 강요하는 것들은 실상은 속아서 가르치는 것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한 채 열심히 한 것,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 결과가 지옥이고 결과가 멸망이고 결과가 불못이라면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은 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아는 자로서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길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선지자로서 그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철저하게 민족에게만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우리 민족이 아니면 내가 왜 가냐?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요나의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런데 이걸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요나서 계속 나옵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대로 살고자 해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도들도 이걸 깨닫습니다. 내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한번 찾아보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회복 중에 하나죠.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역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없을까요? 많죠. 요나처럼 하나님은 니느웨 가라고 하는데 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셔도 돼요.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공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망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하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세요. 왜? 거기에 아들의 피가 있고 아들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입하십니다. 관여하시고 계속 터치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매질도 하십니다. 그게 우리 삶의 일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해서 조금씩 눈이 떠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기를 너무도 바라십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것에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누구나 다 회복을 원하지만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습관이 안 깨져서 그래요. 생각이 깨지지 않아요. 즉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길, 성도가 회복의 삶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 꼭 가져야 될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성도 회복의 길을 빨리 갔습니다. 왜냐하면 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성도 회복의 길로 바로 돌아옵니다. 잠시 빗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줄이 너무 단단해서 고리가 너무 단단해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즉 너무도 방치가 되어 있어 너무도 멀리 떨어져 버린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말씀과 기도가 기준이 되어져서 이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배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읽는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성도,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날마다 회복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맛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맛. 정말 뭐라 표현하지 못하지만 뭐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달다. 홍일꿀보다 더 달다고. 경험한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경험을 고백하고 교제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걸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를 외칩니다. 다시.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을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자, 하나님은 쫓아내시는 분은 분명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요나를 아주 가혹하게 다루십니다. 쫓겨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걷어차신 것처럼 보여요. 포기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제일 극한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가운데 쫓겨났을지라도 그냥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하시는 힘으로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하시는 힘으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 자, 왜 넘어질까요? 자, 넘어지는 이유가 뭐죠? 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찬영이 형제 애기가 왔는데 코야 여기가 깨졌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어요. 가다가 넘어졌대요. 왜 넘어졌죠? 누가 넘어뜨렸나요? 아니면 넘어진 건가요? 넘어졌죠. 넘어지는 이유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요. 뭐에 걸려서도 넘어집니다. 자, 누가 넘어뜨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넘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넘어짐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돌 때 가까우거나 뭐 이러면 엄마들이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뭘 시키죠? 걸음마를 시킵니다. 물론 10달에 걷는 애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걸음마를 시키면 불안해요? 아주 멋있어요? 어떻게 걷죠? 뒤뚱뒤뚱거리고 오리가 걷는 것 같이 뒤뚱뒤뚱하고 정말 지는 막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불안해요. 반드시 넘어져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아이가 넘어지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일단 뭐가 커요? 몸에 비해서 뭐가 커요? 머리가 커요. 자, 처음에 태어나면요, 여기가 머리가 반절이에요. 괴물이죠, 어떻게 보면. 몸 전체의 머리가 반절이니까. 그런데 이 머리가 점점 작아져요. 작아지는 게 아니고 싫다. 머리는 계속 커요. 그런데 다른 부위가 더 커져요. 이 머리를 지탱할 수 있는 몸이 그만큼 빨리빨리 자라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게 될 쯤 되면 이 키를 재보면요, 몸 전체의 길이에 머리의 길이가 약 한 3분의 1, 4분의 1 사이에요. 아직도 몸 전체의 무게의 한 40% 이상을 머리가 지고 있어요. 몸무게 전체에 머리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몸무게, 겨울에다 이렇게 머리만 살짝 한번 대놓고 한번 재보세요.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 어른들은 이 밑에나 하체 근육이나 다리나 이런 데가 튼튼하니까 머리 무게를 많이 못 느끼는 거죠. 아이는 이게 엄청 무거운 부담이에요. 이런 아이가 이 머리가 흔들리는 것을 견디면서 다리로 간다? 이게 근육이 발달되지 않고 연습이 안 되면 안 돼.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해요, 넘어지는 게. 근데 애가 넘어지는 게 안쓰러워서 걸음마를 안 시켜요. 그러면 좋은 건가요? 애가 넘어지는 걸 어떻게 봐? 우리 애는 절대 넘어지면 안 돼. 걸음마를 안 시켜. 나중에 5살 때 걷게 한다고. 그러면 5살 때 걸을 때는 얘가 온전하게 잘 걸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상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제대로 걸어야 뛸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어요. 신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넘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두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시지만 그게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도 그렇게 해요. 괜찮아, 일어나. 또 일어나.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왜? 그 과정은 나도 거쳤고 할아버지도 거쳤고 너도 거치는 게 당연해.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편 30편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제가 인생의 좌우명 가운데 정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자매한테 제가 편지를 처음에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글을 편지로 한번 이렇게 썼거든요. 2페이지에 썼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제일 앞에 썼어요. 좀 너무 묵상할수록 너무 감사가 돼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경험을 하시면서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던져야 돼요. 거기에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넘어지는 게 뻔히 보이더라도 실패가 보이더라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그거 안 합니다. 하면 바보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거기 있음을 아니까 달려갑니다. 자기를 던집니다. 찰스 피니가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개업해서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찾아오는 고객도 많고 정말 남들이 볼 때 떼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이 왔어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계속 들리는데 변호사 간판을 계속 달고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변호사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 방을, 그 사무실을 복음 전도방으로 자기 인생을 복음 전도자로 바꿨어요. 옆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는지 쉴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업도 세상에서 좋은 이름도 능력 있는 신분이나 부도 하나님이 거둬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나는 어디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결정하고 오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하고 내가 고집대로 하는 것인지 우리 안에서 묵상이 되어지고 자백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요나는 다시 또 다시를 선언합니다. 운동선수들한테 이 다시가 조금은 잔인한 단어예요. 선수들이 훈련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훈련할 것 같으세요?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수들 하루에 몇 시간쯤 훈련할까요? 2시간 하고 그냥 쉴까요? 아침 먹고 훈련, 또 점심 먹고 훈련, 저녁 먹고 또 훈련. 뭐 그렇게 따지면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훈련한대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 있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국가대표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잘하는 사람을 옆에 코치가, 제가 볼 때는 코치가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코치는 이미 은퇴했고 더 나이도 많은데 그 사람이랑 해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코치가 옆에서 훈련을 시켜요. 뭐 하면 또 다시 하루에 10시간 하면 몇 번을 하겠어요? 김연아 선수가 그 일기 같은 거를 썼는데요. 점프를 연습을 해요. 이게 그동안 안 됐던 점프를 연습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트리플 톱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3바퀴 이상 뛰는 거래요. 아무튼 그걸 연습을 하는데 하루 몇 번 뛰었을까요? 연습을 1000번 이상을 뛰어야 하루 연습이 끝나는데요. 근데 1000번을 뛰면서 몇 번 넘어졌을까요? 한 번도 안 넘어졌을까요? 반절 이상 넘어졌대요. 얼마나 엉덩이가 애리고 멍이 들고 막 정말 온몸이 난리가 났는데도 쉬지 않아요. 어제 했던 것이 너무 아주 몸이 아픈데도 그 다음날 또 합니다. 이게 다시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이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에게, 성도들에게 이 다시가 너무 약해요. 그냥 한 번 하고 말면 아 나는 아닌가 보다 그냥 포기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포기될 거라면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가치가 있길 바래요. 제가 그 탁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탁구 선수들의 막 역사나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했거든요. 중국 선수 한 명 소개드릴게요. 누구나도 알 수 있는 탁구 선수인데요. 탁구 여제 마녀라고 불리는 탁구 선수 혹시 아세요? 중국의 정말 제일 유명한 탁구 선수 경량입니다. 경량이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90년에 세계 무대에 데뷔를 해서 1997년까지 그 기간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여자 탁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17살에 그때 등장을 했어요. 17살에. 그리고 24살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전성기 때 은퇴를 했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 선수는 이룰 걸 너무 많이 이뤄가지고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고 다른 길로 갔어요. IOC 선수위원을 했고요. 한 번도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박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중국 체육계에서 손꼽히는 거물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선수가 키가 149cm예요. 크죠? 탁구 선수인데요. 자세 딱 갖추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만 보여요. 눈만. 근데 그 눈으로 쫙 째려보고 있으면 그렇게 무섭대요. 현정화 선수가 이 선수 때문에 은퇴를 심각하게 고려를 했어요. 도저히 얘는 못 넘겠다. 근데 현정화 선수보다 더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방해를 하니까 얘가 있는 한 나는 절대 우승 못하겠다. 근데 나이도 훨씬 어린 애가 계속 있으면 자기는 한 번도 우승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현정화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서 딱 한 번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얘가 예선에서 다른 선수한테 졌어. 그래서 현정화 선수는 이 경약행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역대 전적, 그러니까 선수 생활하는 내내 전적이 약 94%의 승률을 가지고 있대요. 정말 몇 번 진 적이 없는 그런 선수인데, 자, 문제는 키가 작고 팔도 짧아요. 그래서 제일 약점이 뭐냐면 코너에 이쪽 줬다가 저쪽 주면 다리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빨라도 공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도저히 세계에서 못 나간다, 이길 수 없다라고 이미 중국에서는 국가대표 안 뽑으려고 했대요. 근데 모기가 발동해서 연습을 했는데 5살 때부터 아버지가 탁구를 연습을 시켜서 했대요. 5살 때부터 연습을 어느 정도로 했느냐? 하루 14시간 훈련을 했습니다. 하루 14시간 훈련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만하자고 해도 혼자 남아서 하고, 코치가 그만해도 됐다고 해도 혼자 남아서 했대요. 남들 10시간 하는데 거기는 14시간 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약점이 이 코너에서 저쪽까지 달려가고 움직이는 것이 약점이니까 이거를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입는 옷이잖아요. 옷에 모래 주머니를 달아놨대요. 그리고 이 발목에도 모래 주머니를 찼대요. 10몇 살짜리 선수가 몸에 모래 주머니의 무게만 10kg에서 12kg의 무게를 달고 훈련을 했어요. 하루 14시간 동안. 훈련하는 동안 이 모래 주머니를 한 번도 뗀 적이 없대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요, 신발이 젖는 건 기본이고 자기 있는 주위가 정말 땀으로 흥건할 정도까지 했대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 다 떼고 시험에 나가잖아요. 정말 무슨 번개비 움직이는 것 그렇게 움직여요. 한번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움직일 수, 때릴 수 있지, 막 이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실력가였어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선수. 자, 이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몸으로 증명하더라고요. 너희들은 나를 이길 수 없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나는 너희들보다 2배 이상 연습하니까. 아무튼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선수들이 갖는, 운동선수들이 갖는 그 처절한 훈련의 모습, 이게 다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훈련을 받고 그렇게까지 연단을 받는 존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성도는 다시를 외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대로 다 성공하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다 되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요? 내가 영광 받을까요? 내가 영광 받고 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를 겪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배우게 하십니다.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집니다. 더 이상 다듬어질 것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듬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건 복이자 아주 오래 걸리는 어마어마한 연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요나는 그걸 배웁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런 기도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예비하셨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셨든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그의 상황이 얘기돼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불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하나도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들 하나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운 세상, 내일, 모레, 내년에 더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더 가까이 계시고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이 바뀌어져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만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나서 2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물고기 뱃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요나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건강의 일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풀려지고 그게 나아지고 그러면 내 신앙이 발전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은 나를 돌아보라고, 나를 하나님과만 코드를 맞추라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내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기를 바란다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요나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막았사오나 6절 끝터리 부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요나의 기도가 놀라운 거 하나 뭐냐면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나를 이곳에서 살려달라고, 나를 빼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왜 못 믿어요? 내 눈에 보여져야만, 내 손에 잡혀야만 그것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지 않았음에도, 받지 않았음에도 보고 있고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성도,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느끼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믿음이니까 그래요. 상황이 좋으면 오히려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좋은 상황들,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도 뭐 별로 문제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 안 해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간절히 외치거나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감통의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뭐 가정들 한번 돌아볼까요? 저희 예배장 안행교회 성도들 가정 숫자를 쭉 한번 해보니까 약 44가정, 45가정이 있더라고요. 쭉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가정은 아무 문제 없겠지. 근데 돌아보니까 거기도 참 아쉬움이 있고 또 나름대로 깊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부 다 아픈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를 왜 주셨을까요? 아픈데? 그거 없으면 더 편할 텐데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달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연단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요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뭐를 드려요? 요나가 지금 무엇을 드립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마침표는 감사입니다. 기도의 마침표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 실제로는 무슨 시간이에요? 감사의 시간이에요. 경배의 시간이 곧 감사의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종류가 4가지가 나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간구는 어린아이가 주리로 드리는, 어떻게 보면 달라고 요청하는 거, 떼쓰는 거, 좀 전라도 표현으로 하면 땡깡 부리는 거.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알죠? 눈 피갈기면서 하나님을 향해 협박하듯이 부모에게 막 협박하고 할아버지 왜 안 해줘? 막 그냥 손주들이 막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작은 의미의 기도인데요. 자백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묵상의 시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백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나 이런 사람 이거밖에 안 해. 하나님 내 마음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 수준이 넘어지고 나면 보복,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 기도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세요. 이 상황이 생각나고 저 상황이 눈에 보이고 저 상황이 또 드러납니다. 지금 밴드나 이런 거 들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또 그렇게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성도는요, 계속 기도하게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심취되어서 가는 성도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끄세요. 그런 다음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나요? 언제 감사하시나요?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진실한 감사는 아니겠죠. 정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왜?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니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은혜니까.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채우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끄셨고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아직 안 보이는 세상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성도가, 진실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성도, 감사를 배우는 성도, 이 가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이걸 배웠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게 뭐예요? 졸업이에요, 졸업. 아까 지난 시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요나가 하나님의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그랬잖아요. 입학했어요. 그러면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산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 하산시켜라. 그러니까 툭 토해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 끝인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끝인가요? 그게 시작입니다. 뭐 해야 돼요? 사명으로 가야 돼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걸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는 겁니다. 선교지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그 다음 요나에게 잘
지켜졌다면, 잘 순종이 되어졌다면 요나사가 더 아름다웠을 텐데 또 그렇지 못한 한계가 나오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또 배워야 돼. 또 이걸 경험하게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나서 2장처럼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감사한,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를 외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제 한 번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감사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아멘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